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아주 익숙한 문구죠. 다윗의 시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시편은요 41편까지 앞으로 이어지는 41편까지 이어지는 다윗 시편의 어떤 모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지었고 또 그 시편의 그 다양한 상황이 또 시편 가운데 잘 드러나죠. 오늘 읽으신 시편 3편의 배경은 우리 성경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의하실 때 기억나시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모든 세력이 이제 압살롬이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피신했던 그런 과정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이때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래 신분이 왕이 아니었을 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 감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이었다가 다시 아주 비참한 삶으로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낙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장님이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배달을 하거나 경비를 하시거나 물론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낙차가 크잖아요. 그 낙차를 경험할 때 오는 어떤 자괴감들, 절망감들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렇죠? 또 결정적으로 이 반역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 왜냐면 누가 봐도 아주 준수하고 뛰어난 아들이었잖아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외모도 그렇고요. 능력적으로도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여러분 그 상황에 빠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서 너무 절망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상황에서 올려드렸던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3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우리가 좀 잘 와닿고 살갑게 다가오는 그 시편의 장르 중에 탄원시 아시죠? 탄원시. 우리가 1편은 지혜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3편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즉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벌어진 어떤 극한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요 일반적으로 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 일단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탄원을 합니다, 말 그대로. 탄원이 아주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탄원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탄원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의 내용이 있고, 또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뢰의 고백을 해요. 신뢰의 고백. 우리가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뢰의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이 절망을 탄원하기도 사실 참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원시에 보면 대부분 그 신뢰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드려지고요. 그 신뢰를 담은 하나님 향한 찬양이 올려지게 됩니다. 많은 일반적으로,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탄원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 고백을 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시편 3편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납니다. 1절 2절 보시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 세 번역을 이게 잘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 10편 3편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가요 여러분 가장 그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르는 거는 문장의 중간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야훼야 부르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의 어떤 긴박감.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확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시급한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찌라는 표현이 있고 많이 반복되죠. 그리고 많습니까? 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우리가 보통 어찌하여는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들 도대체 이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가 계속 반복되고요. 적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홀로 있는데 나를 상대하는 나를 적대하는 적들이 많다. 그러니까 많다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러니까 혼자 1인칭 나와 많은 대적들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게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의 절박함 그의 고통, 그의 외로움이 이 1절, 2절에 담겨있는 이 탄원의 내용에 잘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수들이 나에게 한 조롱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너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벌써 너를 구원해 주셨겠지. 그게 여러분 이전에 나오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계셔도 너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대적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삶이 부정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근원이 부정당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처절한 상황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탄원하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주저앉는 그냥 그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탄원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한다고 했죠? 신뢰 고백을 드리죠. 그렇죠? 3절 4절 보시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또 반복되죠. 죄송합니다. 3절 4절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3절 4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하나님을 부르짖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다가 이 문법적으로 이 문법이 있잖아요. 이 말에 문법적으로 우리는 잘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미완료 시제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시제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으니까 뭐겠습니까?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한 번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일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자는요.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3절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적들의 공격을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패는요 나의 목을 둘러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싼 게 다 뭐예요? 적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적들이죠. 고통의 상황들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나를 둘러싼 것들이 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마치 방패와 같이 나를 둘러싸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눈으로 볼 때는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 즉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영광의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가장 나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뭐 건져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존재라.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가장 높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신뢰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뭐예요? 나의 머리가 하염없이 숙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죄인 있잖아요. 죄인들을 이렇게 풀어줄 때, 죄가 없다 풀어줄 때, 그때 이제 고개를 들라. 우리 또 이 왕들이 그러잖아요. 왕들이 고개를 들라. 이 고개를 든다는 게 왕 앞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나의 잃어버렸던 명예가, 이름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어진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찌를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이 다윗의 탄원 3편의 탄원시는요 신뢰 고백이 많이 있어요. 신뢰 고백. 이게 참 두드러지는 어떤 탄원시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 3절 보시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솔직히 우리가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통하고 분해서 잠이 오겠어요? 잘 안 오죠, 그렇죠? 온갖 잡생각과 온갖 막 분노와 여러 가지 이 감정의 홍수 속에서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 중에 이 정신적으로는 뭐 내면적으로 잠이 안 오지만 환경적으로 잠자기 어렵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집도 뭐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숙식을 할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 외적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자고 잘 깨어날 수 있다. 나를 대적한 자들이 천만이 되는 군대를 할지라도 그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자고 두려워하지 않아. 엄청난 신뢰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붙들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붙들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다도요.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가 아까 뭐라고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7절 8절 보시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입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버릇이 없죠? 일어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이 왕의 어떤 보좌에 앉은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하가 왕께 너무 간절한, 너무 긴급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왕의 도움이 너무 시급한 일을 왕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 왕이요, 속히 일어나셔서 이게 뭐예요? 속히 개입하시라. 속히 왕이 직접 개입하시라.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마치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호수를 지날 때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부서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막 깨웠던 그런 제자들의 어떤 긴박함,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다윗의 간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즉 그 자신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통쾌한 어떤 표현이죠. 내 원수들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여러분 뺨을 치는 게 보통 뺨은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으면 어때요? 뺨은 그렇죠. 아프기도 아픈데 뺨은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 모든 때리는 것 중에 이 뺨 때리는 건요, 이게 아픈 거보다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러니까 얘나 뭐 동서 오고 막론하고 뺨을 친다는 건 뭡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모욕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고통만 당했으면 저들을 뭐 부서뜨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뺨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수치를 많이 내요. 내가 너무 모욕을 많이 내요. 똑같이 하나님 그들의 뺨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그 개혁 성경에 보면은 이를 꺾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꺾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를 부러뜨렸다. 부러뜨리는 거랑 꺾으면 부러뜨려지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계략들, 계획들을 하나님 다 꺾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 입술로 통해 나오는 많은 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십시오.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게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뭘 했겠습니까? 원수들이 입술로 뭐 한 거예요? 조롱했겠죠. 즉 그들이 했던 나에게 했던 조롱과 모욕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들의 뺨을 치시다 할 때 그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다라는 그 부러뜨리다, 그 꺾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문법적인 이 형태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 아까는 미완료였죠.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즉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이미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의 원수들의 뺨이 지금은 악인들의 뺨을 치신 거예요, 안 치신 거예요? 지금 안 치신 거예요. 그들이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 거예요, 안 꺾으신 거예요? 지금 안 꺾었죠. 근데 지금 이 문법적 표현이 뭐라고요? 이미 친 거예요. 이미 꺾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구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뺨을 치셨습니다. 완료형으로 고백.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가 고백하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 베푸실 복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8절에 보시면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 1인칭 시점에서 얘기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어디에다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이미 이 강구에서 자신이 왕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곳곳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여러분 시편 3편입니다. 다른 탄원시와 조금 다르게 비슷하지만 신뢰의 고백이 많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신뢰의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참 특히 이제 뭐 그냥 어중간한 거 말고 정말 내가 어떤 극도의 절망에 빠지면 참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 환경과 어떤 상황의 제약을 많이 받고 그 환경과 상황의 제약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면요 여러분 뭐 믿음이고 뭐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뭐 하나님 물론 그걸 우리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시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떠올렸던 답이 뭐냐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종교적으로 다닌 게 아니라 그 다니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반복되는 패턴처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긴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많은 세월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뭐하고 보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무슨 베두인처럼 유목민처럼 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어요. 그 땅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한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랑 뭐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해코지하고 나를 하여튼 그냥 끌어내리려고만 분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만 보내다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신분 뭐 이렇게 뭐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가장 강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하루도 쉬지 않아. 이게 여러분 다윗이 처했던 광야의 삶의 기본적인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삶의 상황의 척박함도 있지만 그거야 뭐 어떻게 뭐 한번 살겠죠. 그런데 그 힘든 광야의 삶에서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매일매일 눈 감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해야 돼요. 죽음의 위협을 마주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10년이 넘게 보낸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런 상황이었다.
우리 다윗의 광야 생활을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고백으로 살았어요? 그의 아름다운 노래와 고백들이 광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그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 하기보다 그가 그 삶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죠. 복수하는 거, 원수를 죽이는 거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원수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원수를 뺨을 치시고 그들이 이를 꺾으신 경험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는 힘이 저는 다윗에게 있었다고 봐요. 물론 심지어 기회도 있었잖아요. 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그가 군대를 잘 조직하면 여러분 사울 정도는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가고 뭐 했으면. 근데 전투하지 않았죠.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죠.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스스로 죽여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한 번 씨를 잘못 불어서 그래요. 계속 반역하니까요. 반역이 반역을 넣고 반역이 반역을 넣고 다윗이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다윗의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건하게 그러니까 다윗의 씨 말고 다른 왕조가 세우지 않게 굳건하게 그 나라가 지켜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물론 약속하시 지켜준 것도 있지만 다윗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게 놀라운 씨앗인 거죠. 그 광야의 세월을 버티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악인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입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이 조롱받고 그들이 멸시를 당하는 걸 그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치 데자뷰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어떤 정신입니까? 아, 내가 광야에서 내가 사울을 쫓겨다녔다. 내가 어떤 방법을 했지? 무슨 방법이 어딨어? 하나님께 맡겼지. 내가 하나님 신뢰했을 때. 지금은 내가 신뢰할 게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쫓겨날 때까지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 다 동원되는 많은 것들, 많은 상황들, 바뀌는 상황들 거기에 취해 살다가 이제 정말 다시 생각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절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 일하셨던 그 상황들, 그 방법들을 그거 다시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종교적으로 막 자신을 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사실 안 믿기는 믿습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지금 신뢰 고백을 한다는 게 그의 감정이 100%가 신뢰가 됐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 믿어서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날은 이런 고백하고 어떤 날은 뭐 하나님한테 막 그냥 지금 죽여 그냥 죽여. 그럴 때도 있었죠. 왜 없겠어요. 네, 뭐 10년을 넘게 쭉 맨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로봇이지. 그때의 기억, 그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간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경험하니까요. 그 딱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믿음이 발휘가 돼요. 제가 뭐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막 이렇게 뭐 높은 데로 뭐 의자나 막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날 받으려는 뭐 그래서 할 때 뭐 처음에 뛸 때 쭈뼛쭈뼛 하잖아요.
뛸까 말까 못뛸 때도 있고 뭐 진짜 막 뛰잖아요. 처음에 뛸 때 막 좀 머뭇머뭇거리고 점프도 잘 못해. 근데 이제 몇 번 받아주면 그냥 막 진짜 뭐 날라와. 그냥 냅다 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냅다 뜁니까? 처음에 두렵다가 내가 뛰어도 별일 없구나. 아빠가 충분히 받아주는 거. 그 경험이 쌓이니까 나중에 높은 곳에서도요 냅다 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냅다 뛰었던 기억이 지금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때로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그때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죠.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해요. 믿음이 막 확신, 이게 여러분 100%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얘기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자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90%만 돼도 자꾸 정죄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자꾸 문제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100 무슨 뭐 게이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 90 아직 안 돼. 95까지 끌어올려. 이런 게 믿음의 뭐 도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물론 꼭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가 뭐 늘상 반복되는 종교적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늘 반복되는 종교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뭔가 믿음의 도전을 줬을 때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감춰왔던 우리가 잊고 살던 그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조만간 저희가 선교단체 컴패션과 함께하는 어떤 그 북한 선교, 예를 들면 북한 선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뭘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아이들을 섬기는. 되게 막막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북한이 열릴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북한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섬기는 거. 그 일을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지역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너무 제 마음을 너무 하고 싶고 저는 진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관심 없지만 대부분 관심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 니들의 사명은 북한이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이지 우리가 관심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저는 한국교회의 존재 의미가 북한을 위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표현은 안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만 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뭐냐면 아니 우리 교회 하나 건설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무슨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섬겨. 그러니까 계산기 돌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해야죠. 우리 몸 건사하는 데만 집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근데 제가 그런 고민하다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할래? 내가 요단강에 발을 한 발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그 강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갈라 놓으시면 제가 건너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건데
맨날 성도님한테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건데 저는 갈라질 거 기다리면 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걸음을 떼지 않으면 늘 생존이에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을 섬기는 것 자체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하실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또 제 삶 다시 회복돼요. 진짜 회복하고 싶어요. 저 진짜 옛날에 진짜 우리 여기 계시면 다 그랬죠. 다 한때 그런 적 있으시죠? 다 한때 욕먹던 시절 있으시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믿냐?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믿냐?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미쳤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미련하게 하냐? 아 진짜 진짜 그런 표현을 들었다니까요. 욕 먹고 미련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중심. 너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 선교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 맺는 것들이 너무 기대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잊고 살던 믿음들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구절 중에서 5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으로 살다가 하루하루 뭐 이제 왕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비천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누렸던 그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정말 뭐라 볼까요? 한 절에 보면 꿈? 한 절만 꿈처럼 돼버린 거죠. 저는 그가 그렇게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쫓겨났을 때 뭘 가장 그리웠을까? 뭐가 되게 그리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늘상 했던 그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났던 그런 일상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 뭐 막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뭐 구중궁궐의 삶이 그리웠겠습니까? 뭐 산의 진미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냥 별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단순한 일상이 사실 얼마나 큰 복이었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순한 일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그 복을 입고 살았구나. 왕이 되고 나서. 무엇보다 그 일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입고 살았고 이걸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장면 있잖아요. 이 순간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저녁 먹고 좀 뭐 씻고 뭐 좀 TV도 보고 뭐 좀 하다가 자는 거.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 뭐냐면 기도할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생각난다면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라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뭘 그저 감사할 게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수요일이네 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띵까띵까 하다가 저녁 먹고 또 뭐 좀 놀다가 자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그저거에 감사하죠. 기도할 게 없으면 그저거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기억하는 거. 5절이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고통의 때가 와서 일상을 그리워하고 일상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있잖아요. 일상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상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이 많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낳습니다. 감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복을 낳아요.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뇌과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진짜 여러분 유수의 뇌과학자들이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되게 하고 좋게 하는 게 여러분 감사라고. 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신체나 정신에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일상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